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금주간은 9월과 10월이 교차되는 또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한 달이 다가오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고 2021년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또 인생의 한 해의 마무리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아름다운 성취가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드러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진정한 나를 드러낸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나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그 진정한 나를 보여준다는 게 뭐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요절 말씀이죠.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자리에 오늘 성경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맹세하지 마. 그것이 하나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너희가 땅에 있는 소중한 어떤 것들로 나 이거 못하면 내가 몇 배 책임질게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존재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 그거까지 할게. 못하는 거 못해. 진실하게 거기까지만 해서 우리의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우리가 맹세를 가장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악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악이라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사단으로부터 나는 거다. 이걸 사단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의 진실함, 옳다, 아니라 이런 말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더 증명해서 자기를 드러내, 자기 자신을 나는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드러내면서 이 악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접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재촉하려고 맹세를 덧붙이는 조급함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맹세하느냐? 이거는 조급함이다는 거죠. 하나님을 재촉하려는 조급함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조급함으로써 나오는 일이 맹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나름 공감이 가는 번역이고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왜 맹세하지 말라, 우리로 하여금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악이라고, 여기에 지나면 악이야,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다양한 맹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재해석하시면서 인간의 자리는 맹세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맹세를 완성할 만한 능력과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죄로 타락된 인간의 한계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인간이라는 존재, 맹세를, 이게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진실이었어요. 분명히 진실한 마음으로 맹세하지만 육체가 연약해서, 환경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로 말미암아 그 맹세를 완성할 만한 능력과 힘이 부족한 게 인간이다. 그게 죄로 타락된 인생의 한계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인간은 상황이 바뀔 때, 이 죄로 타락된 인생의 존재의 한계는 뭐냐면 상황이 바뀔 때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에, 오늘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그게 타락된 존재의 한계이기에 맹세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 스가랴서 8장 17절을 보면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맹세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그 구약에는 맹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서원도 맹세니까요. 맹세를 하는데 이 거짓 맹세들이 많거든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 거짓 맹세가 왜 나오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이 왜 맹세를 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할 만큼 인생은 이 맹세를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오늘 4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자신은 다르다고, 이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맹세야, 나 장담해, 내가 손에 장을 지죠. 이러면서 자신을 알아달라고, 자신을 증명하며 자신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이럴 때 맹세하는 거죠. 또 하나, 언제 맹세합니까?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위선자다, 이렇게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 긴 것처럼 살아가는, 거짓을 감추는 삶, 위선적 행동으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왜 맹세를 하느냐? 인간은 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부끄러워하는 거죠? 약하면 짓밟히니까. 약하면 세상의 패배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관이거든요. 세상적 가치관에 몰입되다 보니까 약함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약하지 않은 척,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죠. 이 거짓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사람이 맹세를 하느냐?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를 합니다. 자기가 한계를 가진 인생이고 자기가 부족을 가진 인생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죠. 나는 달라,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흩어진 세상에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치에 매몰되다 보니까 자기를 자꾸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얘기하고 돈으로 맹세하고 다양한 것들로 맹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감추기 시작한 거예요. 감추면 죽는 줄 알고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이 세상 가치관이 참 무섭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 세상 가치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가치는 약하면 짓밟힌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면 짓밟힌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너 약해서 그랬던 거잖아.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또 그러면 큰일 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수하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실수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실수 앞에 회개로 나가지를 못하고 그 실수를 아닌 것처럼 덮고 가슴으로 숨기고 온갖 교묘한 말로 자기를 숨겨내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가치관,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상대를 이겨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꺾고 이겨야만 내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거짓 맹세를 해가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증명시키고 자기를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가치에서 벗어나서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이, 나의 실패가 나의 끝이 아니다. 우리가 나의 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자책하고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라고 약함을 드러내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약함 속에 이 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회로 만들고 나의 참된 주인이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기회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약함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이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이지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사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실패했지만
내 안에 나의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이제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막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무장시켜야 됩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저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어디다 가졌느냐?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그러나 이 질그릇인 내가 이 연약함이 깨어질 때 심히 큰 능력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나오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깨져야,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께로 나갈 때 그때야 보배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게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왜 내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보배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내가 안 깨지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최선을 다하면 될 수 있다고 자기를 증명시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보배가 흘러나오지 않고 쓰레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쓰레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내가 약해지는 것이 강해진다. 이게 성경의 교회는 강함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약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약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이 강해져서 우리를 짓밟으려 할 때 그 짓밟힘에 무력한 모습으로 그 짓밟힘을 사랑으로 감당해 줄 때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오는 거지. 근본적으로 성경적 가치는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 상대를 구원함이 우리의 승리이지 상대를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자꾸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이라는 시간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걸 감추거나 숨기거나 이게 부끄러움인 양 착각하지 않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임을 기억하면서 약함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선용하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지키기보다는 사명으로 붙여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어찌하든지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는 그런 거짓으로 맹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를 겸손히 인정하며 사명으로 붙여준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경주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 안에서 세상적 가치를 겸손히 내려놓고 성경적 가치관 속에 오늘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기에
오늘 내 약함이, 내 부끄러움이, 내 실수가 드러나는 그 현장에 그거 감추느라고, 그거 아니라고 엉뚱한 소리를 내뱉는, 거짓을 내뱉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백하며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그 속에서 내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룩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걸고 달려가는 그 연약함 붙들고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경주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